어느 마을에는요, 그 한 마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교회를 다닌대요. 예, 그 아이들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 교회 그 교인들의 그 출산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이 하나님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아이를 5째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안면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시대의 변화, 세대의 어떤 흐름과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여전히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수현 집사님 만나면서 그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의 모델을 그래서 보기 어렵다. 그 모델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함께 얘기했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기자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그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그런 모델들이 교회마다 많이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면 너무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모델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동경하도록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가정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닌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가정의 최초 가정의 탄생,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가정, 태초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6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이찬이를 딱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왜?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보시기에 왜 좋지 않았을까? 그것도 인간을 지으신 6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똑같이 좋다라는 토부를 사용해서 부정어를 만들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지 않았을까?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다. 이거는요, 아담이 혼자 지음받고 홀로 있을 때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좀 덜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 온전해지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 예. 아직 덜 떨어진 이 남자를 구원해 주신 우리 백은진 사모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모든 남자들 많습니다. 믿음의 소망,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담이 혼자 지음을 받고 있을 때 아담의 부족한 상태, 그 상태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졌고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진 아담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그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아담이 딱 보니까 와, 쟤
사자라고 지어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너무 좋아합니다. 왕 좋아합니다. 호랑이, 호랑이. 짓는 그 이름들이 다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 딱 하니까 원숭이가 돼요. 아담이 딱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관찰, 동물에 대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담에게는 그 아담에게는 다 그 아담의 지혜로움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고민해서 탁탁탁탁 이름을 지어낸 거예요. 저희가요,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자로도 찾아보고 또 성경에 있는 이름을 어떻게 써든지 이렇게 좋은 의미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첫째 조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이 조이예요. 딱 태어났는데 어르신들이 야, 조이 너무 이름이 그렇다. 이름을 하진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진이로 정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하진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드기,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어른들이 이름을 짓고 나니까 태명으로 또 부르는 거예요. 조이야. 하진이로 안 부르고 태명으로 또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다시 개명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조이로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름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조이, 기쁠조, 멸류관 들이록조라는 한문이 있더라고요. 한자가. 그 다음에 이제 기쁘리.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기쁨을 하나님께 멸류관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름 그대로, 사랑이, 시온이, 다 성경에 있는 이름 그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찬이, 이현이 똑같죠. 어떻게 지을까?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나요 혹시? 아빠가. 너무나 귀한 이름. 이찬이, 이현이. 이찬이 무슨 뜻입니까? 길을 찬. 예. 기쁘리에. 길찬. 길을 찬양할 찬. 찬.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거의 우리 조이랑 비슷하네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이런 모든 만물의 이름, 이렇게 너무나 뛰어난 그런 이름을 지었던 아담. 인간의 눈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깊은 이 아담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인 겁니다. 온갖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완벽해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 이미 선택 다 했는데, 우리 대근 형제님. 남자들도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 그런 눈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봤을 때 아담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부족함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담의 부족함, 아담의 연약함을 봤을 때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마음 먹으신 거예요. 제가요, 보이는 게 은사라고 집에 들어갔을 때 막 너저분하면 너 왜 안 쳐서 막 지적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제가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제가 그냥 주워서 넣고 물론 그것이 반복되면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은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푸른자매님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첫 번째 주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랑이 너무 떠니까 제가 떨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서 덜덜덜 떠는데 내가 도저히 신랑 떠는 걸 보고서 나마저 떨면
신랑 무너지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안 떠는 척하면서 끝까지 버텼는데요. 저라고 왜 안 떠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처음부터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힐난하고 헐뜯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그 부족함의 틈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연약함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결핍을 여러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례 내용의 주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거예요. 아담을 봤을 때 아담의 부족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부모님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은요 우리가 지적하고 이 아이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연약함이나 결핍을 부모의 그 사랑으로 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자람 없는 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부족함 없는 모든 사람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완벽한 그 아담,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보고 모자람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대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 또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2장 20절 보니까 아담이 모든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뭘로 대신 채워요? 살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남성이 여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흔한 농담이라서 웃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요 아담이 그 하와에게서 나왔지만 아담은요 이 하와를 종속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때에는요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보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쓰여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가 세상의 어떤 글들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여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남성을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드셨을 때 남성의 뼈를 취해서 그 자리에 살로 채웠다고 하잖아요. 그 살로 채워서 다시 완벽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비뼈 양쪽이 똑같은데 성경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 뼈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모르는 거지만 성경에 반드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존재가 돕는 배필 여자입니다. 여기 돕는 배필은 앞에 혹은 맞은편에 있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움이 우리 아내가 저의 맞은편에 있는 도움이래요. 돕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인간을 도와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 아내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 아내를 배필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되는 이 말씀을 특별히 여기에 사용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 외에 하와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는 부족한 존재, 여성은 남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줄 수 있는 도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요,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평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양성평등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따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성평등. 그러나 우리는 양성평등 그것을 강하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이 아내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남자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스스로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여성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빈틈을 반드시 하나씩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틈으로 여성만이 채워줄 수 있는, 아내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돕는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거나 반대로 여자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죄와 불순종이 시작된 후에 생겨난 뒤틀린 그 역사, 뒤틀린 질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가정, 그 전에 이 최초의 가정은요, 하와와 아담이 만나면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초의 가정의 주례는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주례를 서면서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주례할 때요, 주례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청중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 주례문을 잘 정리해서 액자에다 끼워서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례에서 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결혼해보신 우리 백은실 저기 사모님, 예,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딱 아시네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혼 선포, 성혼 선언문입니다. 성혼 선포가 있어야 결혼이 비로소 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언약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혼 선포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 결혼식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해도 성혼 선포가 없으면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이 두 커플 앞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성혼 선포를 하시고, 그렇게 첫 번째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요, 가장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 그 가정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는 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떻게 합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 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아내와 합해서. 이 말은요, 그 악교라는 의미입니다. 풀로 붙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강력 접착제에 손가락 사이에 딱 붙었는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예, 살을 도려내야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부부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관계.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관계가 이 부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악교가 돼서, 풀이 돼서 그 우리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 연합하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서로 상처게 내잖아요. 서로에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상처기를 내면 나에게도 상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부부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부는 영원히 한 마음으로, 하나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게리 토머스라는 굉장히 이제 부부에 관한, 또 연애에 관한 굉장히 유명하신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연합을 한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합의 과정은 쉽지만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서로의 장점의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아픔, 모든 것, 이것이 연합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은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골라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둡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부분과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나누어질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면서 그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가지, 이 아름답게 탄생한 이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이 태초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부에게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짧게 그것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부부의 역할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정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연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여러분, 아내를 우리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예. 바로 끄덕거렸습니다. 이게 뭐 한 1, 2초 머뭇거리면 문제가 있는 건데 바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뭐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들 얘기해요. 아빠는 70%, 엄마는 30%. 제가 70% 이상, 70%는 70% 그만큼 사랑하고, 엄마는 아빠를 한 30%만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알아요.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어떨 때 또 애들의 눈에 비친 게 또 맞을 때도 있고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늘 져줘요.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이 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약자인 거예요. 남편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존경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무겁게 여깁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할 것이 어떤 조건이 여기 찾아보니까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남편이 뭔가 근육이 더 근육질이어서 무서워서 존중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정말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존중하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존중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에 그냥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존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할 때 놀라운 은혜를 가정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존중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칭찬 한마디에, 요즘엔 그런 칭찬 잘 안 하는데,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런 칭찬 예전엔 좀 했거든요. 예. 칭찬 한마디에 막 제가 용기가 생기고, 더 잘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는요, 깨질 것 같은 그릇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뭐 신혼 우리 이제 순목 형제 오면 말 안 해도 잘할 텐데, 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남편은요, 그 존중받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고요. 여성들은 그렇게 사랑의 표현들을 사랑을 느끼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종아리를 짊어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사랑의 표현으로, 또 쓰레기 버려주는 이런 게 이제 사랑의, 그걸 통해서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느낀다고 합니다. 달라요, 사람마다.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셔야 돼요. 아내가 기뻐하는 거. 모르면 대화를 해서 이렇게 나는 이럴 때 나는 당신의 사랑을 느껴. 뭔가 얘기할 때 남자는 늘 답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사로서 자기가 탁월하다는 걸 늘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여성은 사랑을 느끼고 아픔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의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리를 따라가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부부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성경의 부부를 향한 목적은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땅에서 번성하는 것, 생육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을 보면요, 톨레도트라는 뭐라 그랬죠? 족보가 있습니다. 5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저는 그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이 자녀에게 대를 이은 복음의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여러분, 부부의 역할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겠지만 뭔가 관계를 뚝 끊어서 모든 삶을 혼자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족장 시대예요. 관계를 떠나서 나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목민들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이제 엄마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미 자녀가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아내가 대신 그 자리를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의논과 모든 대화와 삶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저는 저희 아내한테 너무나 감사한 게요,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매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머님을 매주 찾아뵀어요. 1년 동안은 저희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배를 이렇게 내밀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어머님을 찾아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여러분이 좀 더 찾아가서 또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작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효도하는 우리 부부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고 최초의 주례를 직접 집례하셨습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핏줄이 아닌 언약에서 만나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녀를 생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고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말씀 심는 교회에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또 이루실 가족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